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열왕기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이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온전하게 그 왕위를 이지 못해요. 그래서 12지파의 왕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그 남은 2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제 르호보암은 그 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10지파를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나머지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이 헷갈려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왕기 읽으실 때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헷갈릴 일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로보암이라고 해도 컨텍스트를 보시고 르호보암이구나 이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근데 정말 헷갈려요. 왕 이름이. 나중에는요. 같은 이름의 왕이
위아래 다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거든요. 여호람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여호람이고요. 남유다 왕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했지만 서로 혼인을 했어요. 그 왕가끼리 서로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혼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의 이름이 이제 같은 이제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으로 세울 테니 세겜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1절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을 간 거예요. 근데 세겜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뭐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 이스라엘의 맨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쪽에 있어요.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 어디냐면 그 나머지 지파들의 중심지가 되는 데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이제 한참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성읍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지금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남쪽에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 위에 오른다고 그러면 자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위해서 왕 위에 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왕 위에 즉위식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몰래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즉위식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알리죠. 전국에 알립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테니까 이제 즉위식을 할 테니까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왕이 되는 즉위식을 보고 그리고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안 와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제가 거기 그 11장 그 마지막 말씀 거기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서 장사되고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한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왕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미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세겜에서 다 모여서 르호보암 보고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로 오면 이제 뭘 하자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세겜에서 이제 르호보암을 보자.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으로서 어때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왕인데 내가 지금 왕으로 즉위식을 했는데 거기 안 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지파들이 다 세겜에서 모여서 있으면서 자기를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로. 그런데 르호보암이 가요. 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죠. 그렇죠? 르호보암이 거길 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불안하겠죠. 그렇죠? 인시큐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길 간 겁니다. 그런데다가 르호보암의 입장에 대보면 그래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왕이에요. 다윗에게서 왕권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다 제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어요.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에요.
지금까지도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예. 그리고 40년을 그렇게 뛰어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왕이 40년을 통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런 뛰어난 아버지를 이제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호랑이 같은 아버지입니다. 개 같은 아들. 이게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해요. 르호보암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솔로몬,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시큐어죠. 그런데다가 르호보암은 약점이 있습니다. 엄마가 누구예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가 반만 있는 사람이에요. 반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겜으로 불러요. 그래서 인시큐어하죠. 그런 인시큐어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겜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겁니다. 그래,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는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다. 4절 말씀이 그겁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자기들에게 일을 그만시키고 그리고 세금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이제 조금만 거두려는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의 시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솔로몬은 뭘 한 사람이에요? 건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고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왕궁을 지었고요. 그리고 각각 도시마다 큰 도시마다 그 성을 지었고, 그 다음에 요새를 지었고, 그리고 뭐예요? 항구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건설하면서 어떤 업적을 쌓은 왕이에요, 솔로몬은.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 노동력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많은 그 백성들이 일을 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세금들을 많이 내야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세금도 조금 걷고, 우리 일 좀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지 보세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렇죠? 세겜의 르호보암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세겜의 르호보암을 부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고 이집트에 가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워서 이제 르호보암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인시큐어함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간보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보자.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네. 그리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두 그룹의 신하를 만나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죠. 두 그룹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뭐예요? 생전에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자기가 왕이 된다고 자기 주변에 꼬여든 신하들. 이렇게 두 그룹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룹의 조언이 뭐예요?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신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그룹은 그들의 조언이 뭐냐면 10절, 11절이에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려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더 많은 의무를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벌을 주고 징계하라는 거예요. 뻔때를 보이라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뻔때를 보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해야 돼요? 첫 번째 거 해야죠. 그죠? 네. 딱 봐도 첫 번째 걸 택해야 됩니다. 네. 지금 솔로몬의 신하로 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신하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도 이 백성들의 그 처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리가 있으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을 섬기는 왕이 되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즉위식하는데 오지도 않았어. 세겜으로 오라고 그래서 왔어. 왔더니 여로보암이 떡 앉아 있어.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룹의 말을 듣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왜 르호보암이 왜 두 번째 그룹의 말을 들었을까요? 르호보암이 분노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왕이 됐는데 이게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지금 왕이 되면서 굉장히 인시큐어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왕일 때는 꼼짝도 못하던 이놈들이 내가 왕이 되니까 와서 이제 못하겠다고 그래? 나를 우습게 여기나? 르호보암이 화가 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르호보암이 두 그룹의 의견을 듣고 그 두 그룹의 의견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성경에는 이 그룹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신하들과 자기의 신하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두 가지 의견을 듣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그 두 의견이 써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요. 근데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이 그거예요. 8절이 이렇게 반응해요. 섬기는 왕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8절이 이렇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를 듣자마자 버려요. 왜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분노가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 그 분노, 그 자기의 인스큐함이 건드려지고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기를 옆에 있던 신하들이 한 얘기 중에서
르호보암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이 뭘 것 같으세요? 르호보암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말. 아마 이걸 거예요. 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여기 보시면 이 신하들이요, 그 솔로몬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르호보암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솔로몬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반 친구 중에 이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하고 같이 미술반을 했었어요. 제가 미술반 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우시죠?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반 했었어요. 미술 선생님이 저를 보고 미술반 하자고 그래서 제가 손든 게 아니고 선생님이 와서 저를 뽑아서 그래서 제가 미술반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저랑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이 친구 형 둘이 저랑 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삼형제예요. 그런데 둘이 있고 이제 이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 둘이 연년생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3년 터울로 이 친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둘도 그 고등학교, 저희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저랑 동갑이고 이제 거의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 형 둘이 어떤 형들이냐면 전교 1등을 해요. 둘 다. 그러니까 형도 전교 1등, 그 동생도 전교 1등. 그래서 1학년 그러니까 2학년 형이 1등, 1학년은 그 동생이 1등, 3학년은 그 형이 1등, 2학년을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그 형제가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근데 얘는 공부를 못해.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들 잔인했습니다. 옛날 선생님들은 오면 그냥 다 얘기해요. 지금 같으면 좀 조심해. 야, 너 형은 그런데 너는 왜 이래? 오면 그래요. 그래서 오면 선생님들마다 와서 매시간, 제가 같은 반에 있었잖아요. 매시간 와서 야, 너는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 주워 왔냐? 너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봐. 선생님들이 막 진짜 그렇게 했어요. 네. 얘가 점점 비뚤어져요. 공부 못할 수도 있지.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점점 비뚤어져요. 그런데 이 친구가 미술반에 들어온 거예요. 그 미술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친구가 그림을 좀 그려요. 그림을 좀 그리는데, 가서 이렇게 그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걸 보더니 그 친구한테, 야, 네 형들은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넌 그림 잘 그린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 탁 듣고 미술관에 들어왔어요. 이런 걸 미술 치료라고 그래. 네. 그죠? 자기의 존재가 인시큐어해. 인시큐어한 지금 르호보암이 인시큐어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북돋워주는 말이 솔깃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한 말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한술 더 떼요. 1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포악한 말로 대답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말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말이에요. 막 욕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화내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이지만 나는 전갈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전갈 채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원어는 전갈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전갈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때렸지만 나는 죽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르호보암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시큐함이 건드려지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죠? 저희들의 인시큐함이 건드려질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반대의 감정으로 튀어나와요.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불편함이 생기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맞아. 그렇게 해요? 화내죠? 왜 대답을 못해? 화내죠? 저는 저 아내가 저한테 뭐 잘못했다면 화가 나. 내가 지금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왜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요, 잘한 걸 잘못했다고 했을 때보다 더 화나요. 외롭네. 나만 그런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분노가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고 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를 안 들어요. 그죠?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 그걸 무시하고 가서 포악한 말을 하고 그냥 그 기회를 끝장내버립니다. 16절에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걸 보고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봐라. 끝내자는 거죠. 갈라서자는 거죠. 너 니네 집에 가서는 왕 노릇해라. 나는 너를 왕으로 삼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자기 집. 근데 르호보암이 왜 지금 세겜에 와 있어요? 왕이 되려고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날아가 버리게 생겼어요. 자기가 화를 내서, 자기가 분노를 해서, 분노로 그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인시큐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18절이 그거예요. 18절에.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아도람이 누구예요? 역군의 감독이에요. 네. 여러분 4장에 보시면 이제 그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이 아도니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역군의 감독. 솔로몬 때 공사가 많았어요. 그렇죠? 많은 공사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 하고 싶지 않죠. 사람들이 일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일을 막 시킬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아서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감독하던 사람이, 그것을 총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아도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뭘 가지고 호소하고 있어요? 자기 일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근데 거기다 누굴 보내요? 아도람을 보내요. 그래서 아도람에게 가서 설득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도람을 보니까 때려 죽여요. 그죠?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아니네. 그렇게 끝날까요? 그러면? 아니죠. 그렇게 안 끝납니다. 이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에서 군대를 모아요. 18만 명을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우러 갑니다. 이제 내가 힘으로 왕위를 되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러 가요. 21절에 그거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자존심과 열등감에 상처가 난 거죠. 더 화가 납니다. 이젠 싸워서 뺏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모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내전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왕 되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막 죽고 죽이고 그리고 왕 되면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잘못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인시큐어함이 건드려지면 그러면 뭐야? 분노가 생기고요. 분노가 생기면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인시큐어해져요. 아도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도람 가서 돌 맞아 죽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다시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둘로 쩍 갈라지고 내란이 날로 위기가 처져요. 이제 죽고 죽이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인정이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읽고 르호보암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막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르호보암이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죠? 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무거운 세금을 막 먹이고 와서 막 일 시키고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가 되게 누가 한 거예요? 결국엔 솔로몬이 죄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했던 일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죄를 묻겠다. 너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내가 둘로 나누겠다. 너 이렇게 하면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줄 거고 너 아들이 2지파만 가겠다.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은 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죄의 결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서 이런 인시큐어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시큐어해집니다. 아니, 태생부터 그래요.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전 제가 이 모양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거보다 훨씬 좀 잘 나왔으면 좋을 뻔했어. 좀 머리도 좀 더 좋고, 네? 등치도 더 크고, 네? 다리도 좀 길고, 아니 흑인들처럼 운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수학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에이시언으로 태어났잖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들을 연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들을 인시큐어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타고나는 것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 벌어져요. 그죠? 그 삶이 저희들의 삶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인시큐어 때문에 저희가 분노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삶이 점점 망가집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분노 가운데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해. 어떤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근데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저는 제가 열왕기로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대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그 역대 말씀 드렸어요. 뒤에 보면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대를 다 모아서요 이미 싸우러 떠나요. 그죠? 이미 떠나요. 그래서 4절에 그 뒤에 보면 그 얘기 나오죠.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역대하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미 다 모아서 이제 떠나요. 그래서 이제 치러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치러 가는 중간에 그 군대를 되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왕이 이게 가오가 이런 말씀 안 되죠. 왕이 그래도 체면보다 가오가 훨씬 이렇게 뭐랄까 왕이 가오가 죽잖아요. 다 데리고 떠났는데 돌아가자.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10지파는 누가 가져? 여로보암이 갖고 2지파는 자기가 가져요. 그렇게 끝나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에 대한 왕권을 포기합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니라 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르호보암이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서 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의 삶에서 인정할 때 그때 뭐가 돼요? 저희들의 삶이 리셋됩니다. 그때 저희들의 삶이 리셋돼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있지만 저희들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을 다 이제 불러내 놓고 자 그동안 사는 거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살았던 그 시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처와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감들과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뭐랄까요? 그 인세큐함들이 막 많을 거예요. 그걸 안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인수역한 게 건드려지면 분노하고요. 막 누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요. 저희가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게 리셋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다시 시작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저희들에게 뭐가 생겨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희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10지파의 왕이 되는 걸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여러분, 열왕기에 나와 있잖아요. 르호보암의 모습이 이제 르호보암의 모습이 이제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르호보암이 리셋해요. 리셋하는 거 뭘로 알 수 있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의 11장에 보시면 11절, 12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뭘 해요? 왕으로서 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뭘 해요? 성실하게 나라를 세웁니다. 자기의 분노를 낮추고 자기의 분노를 없애고 그리고 뭘 해요? 이제 왕으로서 합당한 일을 해요. 그리고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르의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흘러 들어오는 땅이 돼요. 르호보암이 그 분노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그 왕권을 되찾았으면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저희의 삶에서 인정하는 게 그게 저희들을 새롭게 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리셋해줘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와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될 거라고. 그러면 저희들의 분노가 풀리고 저희들의 열등감이 풀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인식감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성공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까요? 그 평강 가운데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저희들의 인시큐어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억울함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냥 두려움과 분노를 오가면서 삽니다. 그죠? 막 두려웠다가, 막 화가 났다가, 두려웠다가, 화가 났다가. 아니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이 주님께 드려야 돼요. 르호보암이 자기의 가장 분노의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저희들 삶을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